기타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책 펴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에서 19절에서 24절까지 우리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성경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주십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아름다운 열매를 맺자. 이것이 올 한 해 우리의 소원인데 오늘은 그 두 번째 내용으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이 말씀을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열매 맺음에 대해 주의를 끌었어요. 예수님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나무가 진짜 어떤 나무인지를 그의 열매로 알겠다. 예수님도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열매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첫째, 육체의 열매. 그리고 다음에는 성령의 열매. 그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육체가 맺는 열매가 있고 성령을 통한 열매가 있다. 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육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사르크스라는 표현을 쓰고요. 원래 사르케라는 단어, 사르케라는 표현을 쓰면 이게 육적인 우리 몸을 의미합니다. 육체. 근데 영어 성경에서도 이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에는 flesh라는 표현을 써서 육체, 몸, 살덩어리 이런 뜻을 표현했고, 낙스 성경은 earthly nature라고 그래서 세속적 성품, 이 땅의 성품 이렇게 얘기했어요. NIV에서는 sinful nature에서 죄의 성품 이렇게 표현했고, 예루살렘 성경이 있는데 self-indulgence라는 표현을 써서 제멋대로의 성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뭐든 간에 번역이 다양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성령의 열매와는 아주 다른 모습의 것을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런 성품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변화받지 못한 성품이에요. 변화되지 않은 겁니다. 인간의 성품은 성령으로 변화를 받지 못하면 그 성품에 있어서는 다 꼭 똑같아요. 다 똑같이 세속적이고 이 땅의 것만 생각하는 그런 성품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라는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중요한 두 개의 단어가 등장해요.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 소욕이라는 말은 desire라는 영어 표현인데 이거는 다른 말로 우리말로는 욕구 또는 욕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원하는 욕심이 있고 성령님께서 원하는 욕심 두 가지가 있다. 그리고 그 후에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그러니까 소욕과 욕구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사람의 행동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에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그 열매예요. 결실. 바울은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정말 중요한 성령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결론에 가서 조금 더 중요한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다르다. 여러분 이거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 요구한다라는 것을 착각하지 마세요. 성령의 욕구라.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게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1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리라. 성령의 욕심이 있고요. 사람의 욕심이 있는데 이 둘이 서로 어떻다고요? 거스린다 이렇게 표현해서 거스린다. 거스린다라는 말을 잘 모르면 밑에 대적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대적이 뭡니까? 적같이 여긴다 이런 뜻입니다. 적을 대하는 것처럼 행동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 마음이 성령님을 적으로 생각하고 대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와 같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조용한 시간을 내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원하는가? 원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럼 그 소원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게 좋은 건지 아니면 이게 나쁜 건지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건지 아니면 이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건지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보통 큐티 시간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읽죠. 말씀을 읽고 짧은 글이지만 그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에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 내가 진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이렇게 보는 사람이어야 돼요. 성경을 읽고 빨리 읽어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글을 읽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지 않아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내 모습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곰곰이 생각해보는 그런 마음, 그런 시간,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시간을 통해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소원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아, 내 안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구나.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대요. 근데 내 몸에 또 다른 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 마음의 법이에요. 이 둘이 싸우고 있다. 만화 같은 데 보면은 오른쪽에 천사가 탁 튀어나와서 얘기하고 왼쪽에는 마귀가 탁 튀어나와서 얘기해서 막 서로 마음을 꼬이듯이 그게 단순히 어떤 만화의 표현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서 그런 일이 빈번히 일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것을 알 수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겠다. 두 가지 소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강제로 우리를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욕구를 주시거든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할 수 있고 성령의 소욕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요, 이 두 가지의 소욕 또는 두 가지의 생각을 비교하는데 먼저 6절 말씀해 보면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적인 것은 사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망. 그거 끝까지 해봤자 결국 죽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것은 생명이고 평안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워요. 여기에 안 두려운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도 이 성령의 사람들은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7절에도 이런 표현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네. 결국 성령의 소욕과 거스름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욕심을 낼 때는 조심해야 돼요. 이거 아니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때로는 하나님과 원수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니까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까 위에서는 죽음이라 그랬고 여기에서는 영생이라 이렇게 여기에서는 죽음이라 아까 앞에서는 육체의 결국이 죽음이라 그랬고 여기서는 썩어질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성령으로 심는 자는 아까 뭐라 그랬죠?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죠? 여기서 영생이라는 것은 생명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여드린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은 절대 같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 소원 이런 것들하고 하나님 갖고 계시는 소원, 욕구가 절대로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나의 마음에 있는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내 마음에 이 두 가지가 막 들쑥날쑥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내 소원이 늘 옳다고 착각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악한 일을 하고 악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악한 열매를 맺고자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어느새 내가 악한 열매를 거두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조금이라도 아파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프다고 난리 나죠? 네, 열이 조금만 올라도요, 그 열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근데 마음의 병은 좀처럼 이해도 안 되고 병이 들었다 해도 그것을 잘 살피지 않는 어리석음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중요한 게 있다고 보여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도의 교제예요. 누군가와 나를 알게 하고 그리고 그 누군가와 신앙적 충고와 교훈을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유익한 거예요. 교회가 반드시 가져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게 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두신 거룩한 소원을 이루려고 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19절 21절에 나와 있어요. 구체적인 육체의 결과입니다. 시작.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어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설교를 준비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이게 힘드냐면 내가 여기 있는 표현들 있잖아요.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 마음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제 마음을 꽉꽉 잡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해결하지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읽다가 어떤 단어 하나가 때로는 말씀 하나가 여러분들을 잡습니다. 너 틀렸어. 너 잘못됐어.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제치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설교도 멈춰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 자신의 그 부끄러움을 보면 그게 쉬워요? 쉽지 않죠? 근데 그걸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의 이 불편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의 죄악된, 이 거짓된 모습. 여러분은 이런 사람의 소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 자신들에게 이런 게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내 안에 더러운 거 있는 거 아세요? 많아요? 음행하는 거, 호색. 원래 그러니까 한자로 색자는요, 이게 색자가 다 전부 다 성적인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거, 술수, 원수 맺는 거, 당짓는 것. 아니, 제가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꼭 물어봐요. 술 안 드시죠? 제가 이 대답을 몇 번을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 저한테 술 안 드시죠? 술을 안 먹는다 그래도 왜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건강 상태가 안 좋아요. 술 마셔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지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술을 마시지 않는데 그런 오해를 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오해를 살 때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오해를 살 때도 있습니다. 근데 내 자신이 나를 돌아볼 때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바른지 아닌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인정하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 맺는 것은 글렀어요. 시작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이 육체의 소욕 가운데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성령의 소욕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마주쳐야 되는 때가 있어요. 심지어 교회도 비참함을 맞이하는 때가 있어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나오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한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일종의 조금 부자였어요. 그래서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고 부족한 게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 눈에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눈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눈 멀었다 너. 벌거벗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오늘 우리 교회, 우리 모습인 거예요.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고 나 풍요롭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잘못됐어요. 근데 우리 스스로 보는 것과 예수님이 보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일찍이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러니까 보물을 땅에다 쌓아놓으면은요, 거기 좀과 동록이라 그래서 녹이 슬고요. 좀이 쓴다는 것은 이렇게 천과 같은 것들은 다 구멍이 나게 만들고요. 그리고 도둑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훔쳐간다. 이렇게 경고했어요.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의 결국이 그런 거예요. 결국.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썩어서 없어질 것들이에요. 영원토록 남겨져 있는 것은 박물관에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게 그래서 그것을 소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막 욕심을 내는 것 그게 되게 허무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허무해요.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솔로몬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영광스러웠던 왕이에요. 근데 그 솔로몬이 자식에게 글을 남겼는데 그 글의 내용은 주제가 헛되다입니다. 헛되다. 여러분 아무 의미 없어.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요 모든 삶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 축구할 때 공격 기회가 딱 왔는데 공을 발에다 딱 올려놔야 되는데 그래서 골인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헛발질하면은 와 안타깝죠? 우리 인생이 그런 헛발질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의 결과가 뭘까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의 육체를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경은 계속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한테 얘기해요. 이것이 가장 값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칫 잘못하면 썩어질 것을 위해서. 여러분 썩어질 것을 위해서 노력하면 되게 어리석잖아요. 여러분 육체의 것은 결국 다 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충격적인 육체의 소욕은요. 21절에 나와 있는데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를 못 받아요. 천국에 못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열심히 지내고 막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을 스스로 생각했는데 못 간대요.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는 사람 말에 속지 마세요. 내 생각을 좋게 하고 내 말을 동의한다고 해서 그러는 사람 말에 듣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도 로마서 말씀으로 말씀드릴게요. 8장 13절인데 너희가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좀 중요한 표현인데 조금 어렵기도 해요. 뭐냐면 몸의 행실을 죽여라 그랬어요.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이 몸의 행실이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것 같아. 우리의 나쁜 습관들, 나쁜 행동들은 우리 몸이 죽지 않는 이상은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다짐하고 할 수 있어요. 할게요. 대답을 하지만 전부 다 못해요. 그래서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80편 한번 보시겠어요? 성시교독 80편에 보면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이거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에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보여요? 네. 거기 읽겠습니다. 거기서부터 다 읽을게요. 성시교독 80편 빨리 펴세요. 네. 다 폈어요? 네. 80편. 성경 맨 뒤에. 찬송가 80편. 우리가 항상 429쪽 읽습니다. 저기 윤재는 성경책 없지? 있어? 오케이, 굿. 봅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죽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내 자신의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면 죽는구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죽어야 돼요. 여러분 죽으면 뭘 할 수 있어요?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죽으면? 없죠.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다시 살아나야 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날마다 나의 소욕을 죽이는 생활을 하게 되고 그럴 때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행동에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어야 돼요. 매일마다의 삶과 관계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욕심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따라합시다. 시작. 성령의 소욕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한다. 네, 성령의 소욕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욕심으로 열매 맺혀지지 않고요. 성령의 욕심으로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맺혀지는 것입니다. 결국 육체의 소욕을 날마다 죽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성령의 소욕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만나면 막 딴 얘기하고 그러지 마세요. 무슨 얘기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언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는지, 이런 것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는 거예요. 무슨 노래가 나왔는데 그 노래가 어떻다는데 그거 가지고 하루 종일 얘기하고, 게임이 있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다고 그것을 하루 종일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드라마 내용을 모르면 친구들하고 대화를 못해요. 그러면서 그것만 얘기하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욕심이 그런 식으로 변질되고 그것이 마치 성령의 욕심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어느 때든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이 무엇인지 말을 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말하고, 그럴 때 성령의 나무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일하신 것을 믿으면 동시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시작하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신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어휴, 저랑 전기가 통하는 것 같은데 살짝 앞에다 두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어떤 열매를 맺냐고 이렇게 표현하냐면, 읽어봅시다. 사랑과,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네, 여기 다 알아듣는 단어예요? 우리 초등학생들 알겠어요? 어렵죠? 사랑은 알죠? 희락은 뭐예요? 기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쁨. 화평은 뭐예요? 평화. 뭐 지구의 평화 이런 걸 느끼고 싶어? 사실은요, 지구의 평화 중요한 거죠.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을 말하는 지도자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어떤 거냐면 내 마음이 심적으로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평안하지 않으면 잠 못 자요. 불안해 보세요. 어떻게 잠이 오나. 이해되세요? 그리고 막 내가 평안하고 나랑 불편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하고 옆에 있어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이 화평함, 평안함이 있어요. 오래 참는 거. 여러분, 오래 참아요? 여러분, 오래 참는 게 열매인 줄 혹시 아세요? 오래 참는 거? 네, 인내하는 거? 자비 알아요? 자비? 자비는 알죠? 아는 단어죠? 부처님의 자비. 양선 아세요? 양선은 그야말로 착한 것,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사람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옆에 있으면 너무 좋죠. 근데 어떤 사람은 옆에 가기가 싫어요. 특히 밥 먹을 땐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겁니다. 좋은 사람이에요. 충성된 사람. 온유한 거. 마태복음 보면 온유한 사람은 어떻다 그랬어요?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네, 땅을 유업으로 받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절제 뭐예요? 내가 막 좋아하도록 멈출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요즘 10대들 아이들한테는 너무 어렵죠? 멈출 수가 없어요. 한번 그게 시작되면, 그렇죠? 사모님이랑 같이 과자를 먹는데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먹었어요. 다 먹고 다른 봉지를 또 깎고 그것을 또 한 반 정도 먹고 나서 그제서야 절제하죠. 쉽지 않아요. 목사님 과자 잘 안 먹어요. 근데 한번 먹으면 왜 그렇게 먹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새로 나온 과자들 있잖아요. 다 먹어보고 싶습니다.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재밌는 것은 열매를 얘기할 때 단수 취급했어요. 열매 하면은 열매들 이렇게 안 하고. 근데 9가지 열매죠? 무슨 뜻일까요? 이 9가지 열매는 따로따로 열매 맺히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사랑의 열매를 맺었으니까 희락을 맺어. 이런 게 아닙니다. 다 맺히는 거예요. 나는 이게 있는데 저것은 없다, 이런 말을 하면 그 말은 성립되지 않아요. 하나가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다 없다는 거예요. 변명하려 들지 말고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되면 저주를 받고, 그리고 그냥 말라 비틀어져서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칫하면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처럼 버려지고 불에 타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인생 살 수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 열매에는 유익이 있다 그래요. 열매를 맺으면 유익이 있대요. 그게 18절 말씀인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아, 이거 중요한 표현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이거 율법 아래에 있다, 위에 있다. 이거 이런 말이에요. 아래에 있다, 위에 있다. 아래에 있으면 율법 지켜야 되고 위에 있으면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뜻처럼 들리죠. 근데 사실은 제가 이거 로마서 말씀에서 우리 살폈어요.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받게 하셨어요? 율법 외에 또 다른 법 하나를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율법 안 지켜도 돼요? 아니에요. 더 완전히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뜻이 바로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안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과거에는 억지로 지켰는데 지금은 기뻐서 그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오히려 그 율법을 지킬 때마다 힘이 생기는 겁니다. 또 어떤 유익이 있어요? 어떤 유익입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잇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에 천국이 임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들이 천국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천국 갔다고 쳐봐. 어땠을 것 같아? 천국 가면 지금 얼굴 표정하고 있을 것 같아? 한번 천국을 경험했다고 하고 한번 얼굴 이렇게 한번 살짝 보여줘 보세요. 장우린, 최근에 천국을 다녀왔지? LA 좋아요? 네, 뭐가 좋습니까? 날씨가 좋았어요. 네, 날씨 진짜 캘리포니아 날씨는 그야말로 왕 중의 왕입니다. 네, 겨울인데도 캘리포니아가 겨울인데도 거기 바닷가 이렇게 물속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캘리포니아 사람들은 안 들어가요, 거기 추워서. 그런데 막 다른 추운 게 높은 주에 있는 사람들 막 오잖아요. 그럼 반팔 입고 막 돌아다녀요. 그러면 물어봐요. 안 추워요? 그럼 춥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눈에는 캘리포니아가 늘 따뜻하고 좋은 날씨로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사는 사람은요, 겨울에 누가 바닷물에 들어가요?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근데 그렇게 좋게 생각하고 늘 좋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생각만 해도 즐거운 단어예요.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곳은 그야말로 상처 많고, 그렇죠? 아픔이 많고 괴로움이 많잖아요. 실패도 많고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데, 그런데 천국은 그런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지배하고 계시는 곳이세요. 그리고 천국에는 알다시피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은 못 가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사람이 거기 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통하고 마음 편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서로 존경하고, 진짜 가장 우리 인류가 소망했었던 그런 유토피아가 천국입니다. 종종 우리 가정에 그런 게 살짝 드러나요. 엄마 아빠 관계가 너무 좋아. 우리 자식들하고도 너무 관계가 좋고. 그럼 우리 가정 안에 있는 그런 사랑스러운 관계 때문에 우리 집 같은 가정이 어딨어? 하면서 그 천국을 말할 정도로 좋은 때가 있어요. 근데 오래 안 가요. 오래 가요, 안 가요? 대답을 안 해. 오래 가요, 안 가요? 오래 안 가요. 목사님 집은 365일 24시간 일주일 내내 다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에버랜드 같은 것 같으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천국이 살짝 드러나는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늙으면 병들어요. 아픈 데가 많습니다. 목사님도 잠을 잘 잤어요. 근데 잠을 자면 금방 일어날 때도 있어요. 아니, 보통 밤에 자면 일찍 일어나면 안 되잖아. 충분히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음을 흔들어 놓는 무엇인가 있어서 금방 일어납니다. 제가 모르긴 몰라도 앞으로 더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푹 자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지금 상태하고 천국은 비교가 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우리 안에 있게 됨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를 위해 오셨어요. 우리 갈 곳을 준비하시겠다 그러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런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또 다른 유익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진정한 일꾼이 돼요. 성령의 소욕을 가지는 사람은 일꾼이 돼요. 목사님이 한 가지만, 이건 제 간증이에요. 목사님이 청년 때 회장도 했어요. 회장이라는 게 뭐 별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청년들 같이 일하고 그러는 건 할 수 있는 건데, 우리 청년 그룹이 한 100명 됐었어요. 근데 그 청년 회장이었었는데, 회장을 하면은 해야 할 일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억지로 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목사님 마음속에는 늘 이런 게 있었어요. 아, 왜 이런 걸 나만 해? 그럼 그러다가 말씀을 읽다가 목사님 머리에 확 하나 지나가는 게 있었어요. 진짜 짧은 동영상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짧게 유튜브로 틀어준 거야, 머리에. 뭐냐면 목사님이 누워서 침을 뱉고 있었어요. 여러분, 침 뱉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한테 떨어지죠? 그리고 침을 많이 모아서 던지면 어떻게 해요? 결국 자기한테 떨어지죠? 이해돼요? 그 모습 왜 보여줬을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또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뭐죠?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네가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하면 가질수록 너한테 떨어지는 거야. 제가 그때 제가 제 가장 힘든 때였어요. 제가 믿고 있었던 두 분의 영적 지도자가 있는데 그 두 지도자가 다 떠나버렸어요. 원래 부교역자는 다 떠나요. 담임 목사는 안 떠나요. 그러나 부교역자는 다 떠납니다. 그래서 제가 부교역자님한테 참 많은 영적인 도움을 받고 두 분 다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힘든 때인데 그때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내가 이런 분들처럼 되자.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마음이 생겨요. 일꾼에 대한 분명한 마음이 생긴다고요. 여러분, 부끄러운 일꾼들은 두려워하고 무책임해요. 그러나 진정한 사람들은 믿음의 일꾼이 되어서 그 일을 힘들어도 그 일을 하려고 덤벼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가나안 정탐꾼 12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 10명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메뚜기 같다 그랬어요. 저들이 너무 커서 우리가 메뚜기 같다. 그러면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메뚜기가 어떻게 이깁니까, 상대방을?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밥이 뭐예요? 10명은 두려워서 떠는데 2명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 된다고요. 성령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의 열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럼 어떻게 우리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첫째가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설교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거든요. 회개예요, 회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도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물은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에게 구원의 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는 일종의 하나의 외적인 공포하는 표현입니다. 모든 성도들 안에서 이분이 교회의 성도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 마땅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걸 알아서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회개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둘째,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이렇게 올라가신, 천국에 올라가신데 그때 뭐 했냐면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몇 날이 못 되어 10일 만에 받았어요. 10일 만에. 제자들 떠나지 않았어요. 열심히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오순절날 예수님, 성령님이 강림하셨어요. 모두 성령 충만했습니다. 난리 났어요. 원래 성령님을 만나면 난리 나야 돼요. 전 성령님 만난지 못 만난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면은요 얼마 되지 않아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따라하세요. 하나님 저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럼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돼요. 셋째, 하나님 말씀이에요. 또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심겨지는 씨앗이 있는데 그 썩어지는 씨가 아닌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주야라는 건 낮주자 밤야니까 낮에도 밤에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는데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반응이 없어요. 집에 가서 기도 안 해요. 말씀 안 읽습니다. 성령님 기다리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육체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썩어질 것을 맺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개신교가 가진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마틴 루터 킹이 어떻게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우리 가르쳐 줬는데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늘 기독교에서 성경 잘 가르치지 않아요.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신교가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일은요. 성경에 기초한 거예요. 그 개신교 목사들이 성경을 번역했어요. 번역했습니다. 구교, 천주교인데요. 구교가 그래서 그거를 싫어했어요. 성경 번역하는 것을. 성경 번역하는 걸 마치 사탄이 하는 일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런 목사들을 화형시키기도 했습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거. 그 읽게끔 하려고. 구텐베르그가 활자체, 인쇄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됐었던 거죠. 제일 먼저 인쇄했던 것이 성경책입니다.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성경책을 읽게끔 보편화된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면 성경 한두 권, 저만 해도 성경책이 몇 권인지 몰라요. 성경 말씀을 가까이 두고 보셔야 합니다. 내 자신이 맞는지 틀리는지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성경 말씀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알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 부탁 하나 드릴게요. 열매가 생기게 되면, 이건 성령의 열매를 맺었을 때예요. 더 큰 어려움이 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열매를 훔쳐가려고 해요. 누군가가. 가장 먼저는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그것을 빼앗아가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구원받으니까. 그래서 도둑들이 자꾸 쳐들어옵니다. 사실 열매가 없으면 위험도 없어요. 사탄은요. 이렇게 시험 걸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있잖아. 알아서 지가 화내고 알아서 시기 내고 알아서 분쟁하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시험도 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열매가 생길 때는 그때는 사탄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말씀을 떠난다는 것은 그 법을 떠난다는 것과 마찬가지. 마치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차를 몰 수는 없잖아요. 빨간불은 서야 되고 초록색일 때 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한 번이라도 그런 교통법규를 위반하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원래 안 되잖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기한테. 너 그럴 줄 알았어. 해보세요, 빨리. 너 그럴 줄 알았어. 시작. 아니, 각자 다 하시라고. 시작. 날 보고 하지 말고. 목사님 보고 하지 말고 자기를 생각하고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망할 줄 알았어. 너 안 되는 줄 알았어. 너 늘 못했잖아. 이런 식으로 사탄이 우리를 참소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우리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아까 내가 말씀드렸는데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 육신의 소욕을 쳐서 복종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바울은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죽어야 돼요. 날마다 성령 안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 충만한 유일한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온갖 좋은 열매, 성령에 보장된 9가지 열매, 이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마지막까지 잘 인내하는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내 자신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어야 되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고 내 자신도 함께 죽었음을 기억하게 도우시고 또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함을 경험함으로 우리 육신의 소욕이 아닌 하나님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귀한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소원하며 기도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